저는 오늘 이 본문을 두 분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9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서 34절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9절에서 23절에는 불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4절에서 30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에 보면은 첫 단락에 금지된 성관계는 모두 가증하고 문란하여 자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이런 행위는 부지중에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더럽히는 일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낼 뿐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돌보는 사람입니다. 더럽혀지는 일에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돌보기 위해 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이것은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면을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지키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더럽다, 이런 말이 어디에서 붙어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에 더럽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영혼육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지정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육이라는 구성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 내면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혼의 영역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의 혼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렸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의 거룩성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가장 완전하고 그리고 가장 안식을 찾기 위해서 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귀신의 속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무엇으로 속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받쳐지지 않으면 아담과 같은 첫사람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아담조차도 이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언약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약속을 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가장 완벽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에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안식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사단은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내가 만들어야, 내 욕심대로 행해야, 내 욕심이 채워져야 안전할 수 있다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을 보지 못하도록 욕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욕심은 욕심을 낳고 계속 사람을 통해서 욕심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많은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서 이 욕심이 무엇을 낳냐면, 이 욕심은 생각에서부터 나거든요. 이 생각에서부터 나는데,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 참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염려되고 무섭고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멈췄으면 좋겠는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욕심을 낳게 하고, 이 욕심을 낳게 하면서 그 욕심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면서 생각을 또 낳게 하면서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욕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고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이 살인이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죽이게 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고 교만함에 빠져서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죽이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나를 먼저 죽이는 그런 함정에 사단이 우리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제 사모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너가 아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가 지금 내가 자책하고 있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너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으로는 제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자책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거 내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게 내가 아니라 사단이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잡히게 됐어요. 거짓말쟁이. 내 생각을 통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너는 죄졌잖아.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남을 오해시키는 것이 이 거짓말쟁이가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너는 그렇다고 속삭이더라고요. 속삭이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두렵고 염려될 때 이 거짓말쟁이가 나를 또 속이고 있구나.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내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네가 지금 나를 꾀임하고 있구나. 그러고서 대적을 하니까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이제 떠나고 나에게 안식이 오더라고요.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알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더라면 혼돈 속에 날마다 지는 싸움을 했을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는 나의 말씀이 없고,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이 없고, 나만의 말씀으로, 나만의 모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 귀신은 나에게 항상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나를.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사모님이 못마땅한 귀신, 너 못마땅한 것도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율법이 그렇게 센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율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누구를 보면은 먼저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게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게 내가 지금 앞서 나가게 해서 나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나를 통한 사단의 전략이구나. 저 사람을 못마땅하게 하고, 괜한 것에 못마땅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서운함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날마다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항상 예배에 와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이런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통로를, 그 정체를 잘 알지 못해서 엄청 혼돈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가장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 게 남편의 소리예요. 남편의 소리인데 저희 남편이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일 저에게 돈을 벌으라고, 경제 활동을 같이 해야 같이 살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다른 사람도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척하면서 내가 사역에 방해되지 않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7시에 이제 학교 방역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학교 방역을 시작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해놓고 새벽 예배 오고, 그리고 일 갔다가 와서 사역을 하고, 힘든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할만했는데, 할만하니까 이제 교회 권사님이 자기 사업장도 선교지고 전도지니까 와서 일 좀 도와달래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그래? 그럼 일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도와달라고 할 때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불어나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직원처럼 된 거예요. 직원처럼 되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고 또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일을 하고 10시, 12시까지 일을 하고, 이 패턴이 이제 2주 정도 가니까 제가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이다, 이거는 죽는 일이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났는데 마침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마침내 그 현장에 제 목장 식구였던 한 권찰님이 그 사업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됐고, 그 권찰님을 다시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찰님을 만나게 된 그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가 진짜 전도지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 4주 정도를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진짜 여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제가 목 디스크로 통증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구부리고 일을 하고 무거운 걸 들고 하니까 이 통증이요, 날마다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살만 닿아도 아프고 움직여도 아프고 정말 눕지도 못하겠고 아프고, 그런데 제 의가 얼마나 강한지 또 가는 거예요. 그냥 뭐에 홀린 것처럼 그 시간의 욕심, 그 시간에 결여된 욕심을 통해서 오는 경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좀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또 마침내 다시스가 또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왔냐면 이제 제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 도움 있잖아요. 학원 차량 도움 일을 이제 하라고 해서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이제 여기는 그만두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한 거야. 근데 그 가기 1시간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한 2주 정도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등록하지 않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박영희 집사님 지인인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가지고 이제 박영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언제가 시간이 됩니까? 저 일하잖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저 오후에는 시간이 안 돼요. 오전에 잡으세요. 근데 박영희 집사님은 오전에 일하고 그 사람도 오후뿐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오전에 잡으세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차 한잔 마셔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진짜 내가 전도자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이런 생각이 내가 막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 갔는데 제가 분명히 7시까지만 일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차량 코스가 8시 반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고 이제 또 모략을 짰어요. 제가 미디어를 하고 있잖아요. 수요일에는 7시에 와야 되고 금요일에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자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없는 것을 이제 자꾸 새내기면서 이 일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으면서 이제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찬양과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든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청지기로 왔는데 내가 언제서부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는가.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오면서 어머, 내가 주인이 되어졌었구나. 내가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미쳤지. 내가 전도자로 산다고 하고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고 예배 있는 곳에 내 몸을 항상 담아놨던 내가 다음에 만나요? 벌려준 판에 다음에 만나요? 이런 말을 하다니 진짜 내가 병이 많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를 많이 하고 이제 다시 박영희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저 언제든지 시간이 돼요. 언제든지 시간이 되니까 그분을 만날 약속을 잡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 박영희 집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1시에 지금 교회 카페에서 만나자고. 이제 카페에서 만나자고 이제 문자가 와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분은 종교인인 것 같은데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날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안 되고 사모님이 오셔서 부탁해 볼까? 근데 사모님이 그러셨거든요. 화요일 날은 가장 바쁜 날이라고, 사역이 많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가서 어떤 말을 하지?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지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딱 왔는데요.
사모님이 벌써 오셔가지고 그분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중심을 봤던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육신으로 더럽혀진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복되어지니까 제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그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다. 어제 이제 예은이가 제 큰딸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담이 가죽 옷을 입었잖아. 가죽 옷을 입었는데 왜 입었는지 알아? 엄마는 가죽 옷을 입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죽 옷을 입었나요? 이 가죽 옷은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완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입냐면 나뭇가지로 만든 나뭇잎을 입고 가장 안전하다고 숨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말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가장 안전하고 안식처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게 없구나. 정말 제가 이 사명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거짓말쟁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것이 남편의 소리를 통해서 요즘에 싸우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좀 아껴 쓰고 전력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남편은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였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망해서 빨간 딱지가 다 붙여 있어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네가 빨간 딱지를 붙여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거짓말쟁이한테 이제 속지 않아요. 이렇게 이 남편의 소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남편에게 말씀으로 희망을 줘요. 그런데 이 희망을 주는데 이 귀신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진짜 복음이냐, 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 이 복음으로 두려움을 주면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기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내가 그 문제를 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의 소리를 듣고 도전하고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 그래서 살아. 그런데 당신은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염려해서 죽잖아. 두려워서 죽겠잖아. 그리고 염려되고 죽겠는 것보다 낫잖아. 당신도 걸어봐. 이제 이러면서 제가 막 싸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저만 나타나면은 행동이 가만히 잘 있다가도 애들하고 잘 있다가도 저만 나타나면 죽을 상을 써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로 공격해요. 근데 이 싸움을 하면서 공격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이 이제 조금씩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와요. 막 제가 일 다니고 미친 듯이 일 다닐 때는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회사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새벽에도 차려놔야 되고 일 가기 전에 또 밥을 해놓고 가야 되고 완전히 제가 이런 패턴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조금 흑암이 꺾이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함이 우리를 안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게 염려 걱정과 생각을 통해서 주는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안식을 주지 못해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낳게 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가장 안식처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의 말씀을 만나서 정말 내 생각 속에 그것을 집어넣고 어떤 공격이 와도 그것으로 정화시켜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가정 안전한 곳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거짓을 분별해내고 무겁고 수고한 짐을 내려놓고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 많은 싸움이 있었네요. 그렇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남자들의 심부가 다 그럴 것 같아. 여자가 돈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저도 옛날에 초창기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 김상희 사모는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야.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안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제 능력이 강화가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 누가 있으면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의지함으로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데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그 삶을 극복을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키더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을 성공시키는 거라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남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바보처럼 만들어서 그냥 자기 현실에 만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거고 지금도 이미 그 싸움 속에서 사역의 길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자기 믿음이니까. 내가 할 일은 아니지. 다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권사님은 정말 잘 싸워 이기셨네. 그렇죠? 그리고 승리했고 또 남편이 젊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지금의 현실 속에서 혼자 더 많은 능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 기도를 안 할 거야. 지금도 기도 안 할 때 더 안 하게 됐지. 이제 그 갈급함과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의 상태가 아닌 굉장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남편 살리는 길이 바로 지금 권사님이 하는 길이다. 안 그러면 바보 만드는 거야. 남편 바보 만드는 거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차이점은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